오늘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마더스데이로 지키지만 또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들은 그냥 어버이 주일로 함께 묶어서 이렇게 지내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곳은 이 땅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천국된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우리의 삶은 천국된 가정, 또 천국된 교회, 이 삶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5월달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가정과 교회를 계속 이제는 깨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역할하지 못하게 지금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 쓸쓸하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분들이 외롭고 또 부부는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4장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 후반부로 들어와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거의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을, 행복을 포기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같은 가정의 소망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신 곳이 천국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새롭게 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이런 관계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면 인류는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가정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를 부모를 거역하는 심각한 풍조가 만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가 한국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친족 살인이 43%가 늘어났습니다. 폭행이 1300%가 늘어났어요. 가족 폭행. 이 반찬 투정, 구주 있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갈수록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세대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모든 축복이 다 막힙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은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하여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말라. 믿음으로 살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 하는 말을 순종하면 안 되지만 다른 모든 것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관계가 힘든 것은 부모부터 받은 서로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보면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가장 많이 싸운대요. 가장 많이 싸움에 애증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자녀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이 가정이 가장 싸움이 많아요. 왜요? 거기에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과 배신과 수치와 옷벗김과 침뱉음과 고통과 근심, 거절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것이 지나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보던 눈이, 내 지식으로 보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내 삶이 천국이 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뀐 척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죽은 척 하는 것은 서로 힘듭니다.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공경하는 척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도 힘이 들어요. 다 압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노력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입니다. 결단의 한계예요. 그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주인 되고 왕으로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것뿐 아니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여름에 찢기고 상한 마음들 누가 이루합니까?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미움들, 원망들, 배신, 수치, 고통, 근심, 거절감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히파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하냐고요? 이것이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내가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우리는 너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과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옳은 거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요즘 이 시대가 반항적인 시대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부모를 우리는 공경한다고 하면 뭐 하나 사주고 뭐 식사 이야기해서 식사 한번 하고 부모 공경했네, 순종했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다음이 부모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자예요. 하나님 딸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이 에서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워요. 이 사냥도 잘하고 남자가 털도 있고 건장하고 어디 가서 내놔도 얘는 살 수 있어요. 든든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 보니까 사냥도 못해, 기집애 같아, 털도 없어. 그러니까 늘 빈약해 치맛장만 붙잡고 다녀요. 이거 어디에 내놔도 지금 쓸만한 거예요. 안 돼요. 이거 먹고 살겠나 얘가. 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겠나.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장자를 축복하는 자리에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잡으러 간 사이에 양을 잡아가지고 꾸밉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준비하고 해서 아빠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들통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창세기 27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텐데, 들킬 텐데, 난 털도 없고 목소리도 아는데. 그때 창세기 27장 13절에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죽으면 내가 죽을게.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리브가가 그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너의 아픔, 고통, 또 저주, 또 잘 되는 길이라면, 내가 사는 길이면 내가 감당할게. 그것은 이 야곱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 컸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 두 아이, 저희 조그마들이 있는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길매면서 울면 우유 갖다 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이렇게 컸어요. 부모 먹을 거 없어도 아들들 먹이는 것, 자녀 딸 먹이는 것은 하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 눈물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다보고 있는 이 부르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러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린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을 무렵에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 전을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끄시고 나도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금수맛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의 본래 밑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부모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영어를 좀 못하면 창피해하고 자기 마음 안 들면 엄마는 이것도 못해 무시해버리고, 이 시대가 패스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말세를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세대는 말세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뿐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이에요. 사실 부모는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자녀를 출산합니다. 고통은 모든 뼈마디가 다 벌어지고 부을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출산하다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욕도 하고 발길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죽음을 떠나두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피 흘리며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눈물로 가르치시고 땀 흘려 교육시키고 당신은 굶으면서도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뿐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에서 있는 어떠한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참 사랑하시죠. 부부도 나름대로 사랑하시죠.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항수관 박사라고 그 연세대 의대 교수하시면서 웃음 치료 이렇게 하고 다니신 분 있었죠. 그분이 1945년생이십니다. 이때 자식을 낳으면 거의 한두 명에게 죽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홍역 같은 게 많아가지고 가족에 거의 보면 옛날 분들 보면 한두 명은 가족에 그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도 홍역을 앓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졌대, 실제적으로. 그래서 밤새 간호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날 내다 버리고 묻어버리려고 지게를 치고 그게 가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그 항수관 박사를 안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밖에서 아버지는 죽은 자식 지금 뭐 하냐고, 빨리 갔다가 저기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 어머니는 내놓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내놓는 순간에 그 어머니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홍역이니까 고름이라든지 상처 있고 고름 한 것을 갖다가 그 혀로 다 빨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피부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그 얼굴이 온통 진물투성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깨끗하게 해서 버리려고 그랬었는지, 근데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살아나서 자기가 지금 박사가 되어서 의대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그분이 그런 강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82년도에 제가 해외 근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이 없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게 애롭고 갈 수도 없다는 생각들,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참 애로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제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알죠? 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있으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도, 쓰러질만 할 때도,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늘 버텼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제 처음 교제하기로 만날 때 첫 마디가 제가 여러분 무식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결혼을 합니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첫 마디가 되는 거였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거짓말하겠습니다. 아내가 더 모르겠어요. 그분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제가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즉흥적이면 그렇게 못하지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모시고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할 때는 적은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조금씩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냈습니다.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부족해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누구나 효도해요, 여러분이요. 죽었을 때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다려지지 않아요. 유대인 탈무드를 보면 어린아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꽃이 가장 아름답다. 어린아이의 웃음이 가장 아름답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답다. 나중에 지나보니까 꽃은 시들어버렸어요. 그 애는 커가지고 어린 데에서 그 웃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끝까지 남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누가 그러대, 영어 단어에서 가장 긴 단어가 뭐냐고. 그게 뭐더라. 가장 좋은 단어를 영어에서 항상 조사하면 뭔지 아세요? 뭐더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는 저 밑에 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눈물로 우리를 키우셨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평생 사신 거예요. 한 번도 그분들은 여러분의 눈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멀리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안테나가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 바로 화를 내고. 제가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말세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세란 말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유수심내지 말라.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보다, 도둑질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부모님에게 영적으로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가?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는 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된 삶의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제가 보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살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돼도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잠언서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어머니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유 강력히 하는 축복을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는데 왜 나는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이런 분은 꼭 확인하십시오. 혹시 내 속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거 먼저 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틀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열려요. 성경 말씀은 가정이 열려야 다른 일도 열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기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헛것이 돼요. 기도가 헛것이 돼요. 여러분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공포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막힌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부모와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이것도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축복하리라, 열어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만 가져서 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사랑이 그런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될 때 참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어머니 마리아, 어쩌면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정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요한이 평생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죽는 자리 끝까지 부모를 책임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수막교에 속한 모든 백성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를 쉽게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모님을 거역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가정이 회복되는 또 올라온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